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서둘러 나갑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그 일당을 딱 정해놨어요. 시급이 아니라 일당이었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9시, 12시, 3시쯤에 다시 나가서 일꾼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상당한 액수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을 거예요. 쓸데없이 부른 것은 아니죠. 당연히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천국의 일이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점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쯤에 또 장터에 나갑니다. 이제 일이 거의 끝날 무렵인데 또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중요하지 않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시쯤 나와서는 다른 일꾼을 부를 때와는 달리 이들에게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쓰는 이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은 이들도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포도원의 하루 일이 끝나자 주인이 이제 삭스를 주죠. 주인은 특이하게도 나중에 온 자부터 일당을 줬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의도는 뭡니까?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앞서 일했던 이들과 같은 것이죠. 주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어요. 은혜를 베푼 것이죠. 이들에게도 앞선 이들과 동일하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경제 논리가 그렇지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경제 논리가 그렇지 않다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자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더 받을 것을 기대하다가 한 데나리온만 받자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제일 처음에 부른 이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한 이유는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받은 보상을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제 무슨 마음이 느껴져요? 주인이 자신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주인이 아니었으면 일도 못할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분명 일꾼들은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님에도 다른 이가 자기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작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남들이 받은 은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평하는 일꾼들은 품삯의 이 기준을 나중 온 자들이 받은 금액으로 삼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사람이 중심인,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나의 출발점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데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 메시지는 사실 아이들이 더 계산적으로 이 내용을 볼 수도 있겠죠. 더 일했으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 질문은 이제 다음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에 대한 우리 가족이 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은혜라는 것은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안아주셔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아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비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 헛된 이 심보가 참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어찌나 자기중심적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우리가 색안경 끼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종과 민족과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더 갖고 마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세상적인 경제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믿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